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뭘 보고 놀란 것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것을 보고 놀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진 것을 보고 마음에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2절에 보면 왜 이렇게 심히 놀랐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52절 읽어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서 또 심히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지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등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항상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었더라 그러면 조금 힘들어져도 잘 견뎠을 텐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게 분명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눈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인 눈이 잘 열리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죄로 물들어 태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서 정말 심히 부패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단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 죄로 물든 것 때문에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결국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게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 죄가 계속 역사하니까 믿음이 자라나기보다는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도 돌아서면 다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믿음으로 보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적인 눈이 잘 열리지 않는 이유는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단절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이런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영의 눈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육적인 것이 가득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고 증언합니다. 하나의 마음은 성령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이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죄로 물든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자,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이 두 마음은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강해질 때 영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이 가려지면 마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잘 분별해서 다스리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려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영의 눈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고요. 진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가 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집중하고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그리고 영이 열린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없어질 존재로 안개 같은 존재로 본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더 집중하고 그걸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다 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린 상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